이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어서 예수 복음이 들려지게 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뜨거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움의 마음에 또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마음밭에 복음의 소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 영생의 기운, 영생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은혜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은 어때요? 기운조차 없이 힘없고 떨어지듯이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우리 무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자연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이 뜨거운 날씨. 그런데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생명의 열매는 맺더라고요. 꽃은 피더라고요. 마른 곳에서 꽃이 피고 등산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앞에 화단에 보니까 어때요? 꽃이 피는 것이 있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꽃이 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꽃이 폈네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이 꽃 이름이 뭐죠? 네. 꽃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주 잊어버리네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꽃은 언제나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꽃을 이름을 검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꽃을 피우는 걸 가만히 보았어요. 근데 우리 올라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셔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비 오는데 왜 물을 주세요? 하더니 우리 흠뻑 젖지 않아.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물을 가지고 주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썩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참 생명이라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흠뻑 물을 하는데도 더 생명이 다 꽂힙니다. 어때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꽃이 여러 꽃이 핍니다. 옆에는 우리 주차장에는 채소마가 살짝 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꺾어갑니다. 왜 꺾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좋으니까. 왜 그 꽃을 보듯이 꺾어가서 하늘을 좋아서. 나도 이렇게 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 믿음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제가 목격합니다.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나오셨습니까? 믿고 나오신 분도 있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 줄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또 내려온 떡 만나를 먹는 것 어때요? 만나를 먹을 때 만나가 내려온 것을 보고 어때요? 먹기 위해서는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추수해야 되고 그것을 요리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이 행동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음식하기 싫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하기 싫으면 어때요? 먹지 못합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또한 나의 유익을 얻고 삶의 유익이 어떤지 내 삶의 존재가 어떤 건지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잡아먹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인지할 때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성이 중요해요. 현재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해요. 과거에 내 화려했던 믿음의 생활, 좋지요. 그게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근데 날마다 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들어와서 이 구원의 단계가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때로는 죽음의 양식이 있고요. 어떻게 십자가 양식으로 먹느냐? 근데 그 양식을 믿어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과 빵을 먹으면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한 심령, 영적인 배고픈 심령,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즐겁고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 간구하는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선택하였어요. 그 선택받은 으로 인하여 그런 선민이라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40년의 세월 광야 생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인하여 자신들이 죄를 목격하고 또한 벗어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않고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았다. 나의 부족함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걸 우리 먹고 우리 먹음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죽고만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소천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구원받았어요. 왜요? 죽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 만나를 먹고 마셨어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으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육신의 배고픔과 성공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예수 없이 육신의 배고픔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정한 배고픔에 해결할 수 없으며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인 믿음을 통하여서 현재 믿음을 가질 수